우리 모든 성당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네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고백하고 나도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건데, 먼저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친구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 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받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셉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자녀들 중 막내 아이인 요셉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요셉 하면 많은 친구들이 꿈쟁이, 꿈꾸는 자라고 말하거나 애굽의 총리인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요셉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 9월 동안에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간도 재밌는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미움받는 아이.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움받는 아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미움받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 누구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예요. 그 말씀의 처음 부분을 보면 형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형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셉을 죽이자고 하면서 계획을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니, 이거 과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믿고 죽일 정도로 싫어도 정말 죽일 만큼 계획을 세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죽이려고 할 만큼,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만큼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과연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보다 앞부분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37장 2절과 3절을 보면 나오는데, 먼저 2절 볼 거예요. 그 2절의 빨간 부분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하면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쳤다고 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다 느껴봤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실수한 것을 몰래 잘 감춰서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그걸 엄마나 아빠한테 일러 바치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동생을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요셉은 얄미운 행동만 하는데, 어느 날 또 요셉이 얄미운 말을 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되었어요. 바로 요셉이 꿈을 꿔왔다고 하면서 두 번의 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그 꿈들의 내용을 해석하면 형들과 아빠가 자기한테 엎드려서 절한다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형이랑 부모님이 자식과 자기 동생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형들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형들은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죠? 바로 꿈쟁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 다음은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전에 읽었던 빨간 부분에 나오는 소매가 긴 옷이었어요. 그 이유는 아빠 야곱의 심한 편애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는데 이 소매가 긴 옷의 뜻은 이 시대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입혀주는 옷이었어요.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바로 다른 형들보다 요셉이 지위가 높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옷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형들에게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을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요셉이 오는 것을 잡은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긴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무리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르우벤이 나타나서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게 죽을 뻔한 요셉은 목숨을 건지기는 건졌어요. 하지만 다른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요.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진짜로 죽일 뻔했지만 결국 죽이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 이 형제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저 형들은 어떻게 동생을 팔지? 요셉은 어떻게 불쌍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요셉을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더 알게 될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에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 그 크고 놀라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우리 친구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나요? 지금은 내가 동생이랑 싸웠다고 언니 오빠 형 누나랑 싸웠다고 해서 혼나면서 막 아이고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러고 나는 왜 맨날 부모님한테 혼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과 답답한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때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요셉을 향한 계획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들이 더욱더 순종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요.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 말씀 묵상 잘하고 지내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헐뜯지 않게 해주세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벌써 9월이 되었어요.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생활이 조금 답답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늘 깨닫고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